오늘은 제가 수수께끼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설명을 들으시고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말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이게 뭘까? 이거 아닐까?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갖고 있는 이것은 여러분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 내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이것은 철학자들의 글에도 나옵니다. 이것은 애니메이션에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기준이 되기도 하고 의식이기도 하며 속삭이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10개의 레터로 되어 있고 우리말로는 2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힌트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피노키오라는 애니메이션에 이것이 상징적으로 등장합니다. 아직도 모르는 분이 계세요? 그 애니메이션에서 이거를 상징하는 캐릭터가 이런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When you wish upon a star. 디즈니 영화 시작될 때마다 나오는 노래죠. 상징성이 있는 노래인데 여러분 어때요? 혹시 뭔지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난 알겠다. 이렇게 없어요? 그럼 승규 형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뭘까요? 양심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상품은 제가 여기 카페에서 이따 음료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과 제가 다 갖고 있는 무엇인가죠. 근데 설명하기에는 참 어려운 그 무엇인가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이 단어를 중심으로 본문을 풀어보고 우리의 양심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것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설교가 좀 짧아요.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신 조금 집중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용이 많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몇몇 중요한 학자들이, 역사적 인물들이 이 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볼 겁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카톨릭 신학자인 보나벤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보나벤투라는 양심을 경험과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뭔가 역량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이 양심이 뭔가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근데 동시대 인물이 있었어요. 정말 유명한 신학자로 알려진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인간의 의지가 왜 이렇게 약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 양심이라는 걸 미덕의 영역이랑 연결시키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좋은 행동을 하게 하는 그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는 이런 말도 했어요. 양심은 인간에게 있어서 증인이고 그것은 우리를 결박하고 선동하고 고발하고 괴롭히고 꾸짖는다. 자, 이게 13세기. 그 이후에 15세기, 16세기에 마틴 루터라는 종교 개혁가가 양심은 각 사람의 재판관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행위나 경험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그걸 좀 더 확장해서 사람이라는 존재 전체를 판단하는 어떤 독립된 실체를 양심으로 보는 거예요. 피노키오에서 이 지미니 크리켓이 밖에 꺼내져 나와 있잖아요. 양심이. 그런 어떤 독립적인 걸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양심은 내 존재랑 별개의 것이다. 17세기로 가서 존 로크라는 철학자가 이런 주장을 살짝 뒤집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는 양심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어떤 권위 있는 실체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 스스로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고 안에 있는 거고 인간의 의견이나 문화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나 양심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유기적인 느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18세기에는 임마누엘 칸트라는 대학자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나타나서 양심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일종의 법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정. 근데 이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좀 그런 게, 만약에 그렇다면 인간이 스스로 내면의 법정이 있는 그것 때문에 인간의 모든 사안에 대해 유죄, 무죄도 누가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인간 스스로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양심이 법정이면 내가 뭐가 옳고 그른지의 최고 권위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칸트는 오히려 루터의 주장을 깔고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정이 독립적인 개체로 존재해야만 판결을 내릴 때 객관성을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양심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발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후에 여러분 19세기, 20세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간디가 등장해요. 간디. 인도의 민족 운동 지도자가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역시나 굉장히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냥 내면의 목소리다. 심플하죠. 근데 이 사람이랑 동시대 인물인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양심을 얘기할 때 도덕적인 영역에서만 얘기하지 말고 이거를 이제 종교적인 영역 안으로 다시 우리가 끌고 와야 된다. 그래서 신학이랑 같이 부딪히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틸리히는 인간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고 있지 말고 절대자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전환을 가져오는 거죠. 신학을 끌어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조금만 더 쉽게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초기에는 양심이 단지 실천이랑 연결이 됐어요. 그러다가 아퀴나스에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해서 덕의 개발이랑 관련이 되게 됐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게 있죠. 그 이후에는 양심이 심판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시 양심은 지성, 의지, 기억력과 같은 인간의 마음의 능력이랑 연결지어져요. 이후 포스트 모던 물결이 밀려오면서 양심과 같은 판단 기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거부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 세상이 이 모양이겠어? 하면서 사람들이 양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안 하기 시작해요. 아무도 양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고 믿지 않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본 거예요. 양심 따위는 뭐나 줘버려? 이거 많이 듣죠. 뭐나 줘야 돼요? 네,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죠. X나 줘버려 하고 사람들은 흔히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 무슨 얘기야? 그런 건 다 줘버려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양심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니까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계속 양심, 양심, 양심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그래요. 일단 그 누구도 정확한 정의를 모르는 게 양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는 계속 탐구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심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양심에 대해서 뭐라고 힌트를 주는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성경에도 양심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일단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 전서만 봐도 양심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몇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디모데 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의 부탁은 성도들이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생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볼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저버렸고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착한 양심.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 양심에 대해 얘기하는데 양심이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가 붙는 걸 볼 수 있어요.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좀 풀어서 얘기해 볼까요? 성경은 양심도 근본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듯이 인간의 양심도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양심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막 정확하게 막 뭔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은 제가 예전에 타지에서 공부를 할 때 한 수업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받은 주제가 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연구를 했습니다. 양심이 뭘까? 학자들의 주장을 쫙 나열하고요. 공부를 한 다음에 제 주장이 뭔지를 물어보거든요. 그럼 너는 양심을 뭐라고 생각하냐? 그때 제가 적었던 글을 여러분들께 한번 오늘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양심은 제가 이게 제 생각이에요. 내면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 무엇이다.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독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내 이성에 도전하는 또 다른 목소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또한 내 마음에 감정이 솟아오를 때 나는 이것을 혼자 느끼는 것이 아니다. 이 느낌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걸러내는 또 다른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양심이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감정적인 모든 결정 뒤에는 양심이 버티고 서 있다. 그것은 인간의 윤리적 영역을 통제하며 미덕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 성서적으로 봤을 때 양심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대면하고 맞이하는 영역이다. 양심은 행동은 경험으로 연결된다. 그것은 인간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그것에 영향을 받는 유기적인 영역이다. 제가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니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넣어두신 이 양심이라는 영역이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뭔가가 있는데 내 지금 가슴 속에 사람들은 그걸 양심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체는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도움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양심도 성경을 잘 보면은 죄로 오염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시달리고 하나님 모르는 양심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 양심도 썩어가지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에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 화인 맞은 양심, 죽은 양심 이런 개념들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양심이 죽은 사람은 분별이 안 되잖아요. 화인 맞은 게 뭡니까? 도장이 찍혔다는 거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노예를 사고 팔던 역사적 시절이 있었잖아요. 주인이 이 노예를 내가 샀다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신체의 일부를 불로 지진다고요. 이거 내 거다. 근데 그렇게 불로 지진 부위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부위가 나중에는 점점 딱딱해져서 감각이 없어져요. 즉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진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양심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돼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것이 전혀 내 마음에 이상한 게 하나도 안 느껴지는 상태. 뭐가 진리인지, 뭐가 유혹인지,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뭐가 세상적인 건지 구분이 전혀 안 되는 상태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이런 우리의 양심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왕 양심 얘기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이것을 가져가는 시간이 여러분들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에 우리의 양심도 맡겨드려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바탕으로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살짝 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뭐라 그러는 거야? 로마서는 사실 좀 읽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에. 첫 번째, 하나님의 법 없이 자기 양심만으로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람들은 분별력이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죠. 왜? 기준이 없잖아요. 양심의 기능을 상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이 없으니까. 두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들어서 아니까 나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거에서 특권 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법을 주신 그 분이 중요한 건데, 그분을 아는 게 중요한 건데,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한 건데, 나중에 보면은 법 자체에 의존하고 특권 의식에 갇혀서 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잘못된 길로 가요. 나 법 알아 하면서 법을 어기는 행렬에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들 역시 심판에서 자유하지 못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법을 너무 잘 아는 유대인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복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얼핏 이 부분만 읽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엄격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마음껏 드러내면서 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말같이 느껴져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이 본문 자체가, 이 부분이 반어법으로 쓰인 거예요. 반어법. 무슨 말이냐고 하면, 지금 그 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어디 되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사람은. 만약 인간의 양심이 정말 온전한 것이어서 정말 열심히 내가 내 양심을 가꾸고 100% 그것을 살아냈다면,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면 세상이 오늘 이런 모습이겠냐고요. 바울은 이런 역설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로마서 3장에 가면 10절쯤 돼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짧은 메시지 시간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 구해야 하는 건 뭘까? 저는 은혜를 아는 양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양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분별력이 회복된 양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 것을 선택하게 하는 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길을 내가 가고 있을 때 경보기를 울려주는 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피노키오가 막 이곳저곳 자기 가고 싶은 데를 막 가잖아요. 그때 이 지미니 크리켓이 어떻게 해요? 계속 막 이렇게 막 우산 이렇게 막 하면서 앞에서 막 춤을 추고 가지마 하고 막 계속 막아선단 말이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갖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그렇게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양심이 이 성령님의 속삭이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속삭이는 음성을 기뻐하고 또 그것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제가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참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선하고 착하고 깨끗한 양심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